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이 하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성경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계시들 가운데 일부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담고 있으며 그 진리들은 너무도 심오하여 수세기 동안 세상으로부터 봉인되고 숨겨져 왔습니다. 이 성경은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익숙한 66권의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총 8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금지되고 억압되었으며 너무나 위험하다고 여겨져 배제된 문서들까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만약 제가 이 금지된 책들 안에 타락한 천사들, 네피림, 그리고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세상의 종말을 묘사하는 예언들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 책들이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 전쟁, 천상의 일계질서, 그리고 천사와 악마가 인류의 운명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숨겨진 지식을 담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에 포함된 숨겨진 책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 성경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 대부분에서 잃어버린 신비로 가득 찬 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들은 금지되었을까요? 서방교회 지도자들은 왜 이 문서들의 그토록 불편함을 느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제외시켰을까요? 이 영상의 끝에 이르면 이 책들이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여겨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놀라운 계시들이 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육신전으로 구성된 성경, 즉 구약 39권과 신약 70권으로 이루어진 크리스천 스탠더드 바이블이나 킹 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에는 무려 18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완두권이 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단순한 각주나 부가 해설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한때 거룩한 경전으로 존중받았으나 이후 주요 기독교에서 금지된 완전한 성서 문서들입니다. 이 책들 가운데 일부는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의 일부였으며 수세기 동안 여러 공동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언과 우주적 환상, 고대 세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특히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너무 논쟁적이거나 너무 신비주의적이거나 혹은 유대 전통과 지나치게 밀접하다는 이유로 초대 교회 공의회들에 의해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와 성경의 연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유럽의 식민지화 이전, 로마 제국을 통해 기독교가 확산되기 훨씬 전부터 고대 에티오피아 왕국은 이미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적 전통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뿌리는 서기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때 악수 왕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는 많은 서방 국가들보다 수세기 앞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대 에티오피아 언어인 게 에조어로 기록된 성경은 에티오피아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와 성경의 연결은 기독교 이전으로 더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에티오피아 전통에 따르면 이 연결은 기원전 10세기경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왕을 찾아갔던 시바 여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방문은 서방 성경에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지만 에티오피아 전통은 이 이야기를 훨씬 더 비슷하게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메넬리크 1세가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어까지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메넬리크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보관되어 있던 바로 그 언약궤를 에티오피아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명이었습니다. 이티오피아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를 언약궤의 수호자로 선택하셨으며 이로써 에티오피아의 영적 운명은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한 깊은 율법적, 성경적 연결을 가진 나라였기에 에티오피아가 단순히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전통들이 결국 거부하게 된 고대 문서들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는 서유럽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이 신성한 책들을 정교의 성경 안에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의 종교 생활 속에 남아 있었지만 서방 기독교 정경에서는 점차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이 책들은 표준 성경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잡하면서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책들 가운데 일부는 지나치게 신비적이거나 지나치게 사변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에녹서와 같은 책들은 천상적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인간과 천사의 결합으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거인족 네피림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환상들은 천국과 지옥의 비밀, 죄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 깊이 파고들며 이는 초대 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책들은 유대교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희년서와 마카베오서와 같은 책들은 안식일 준수, 음식 규례, 할례와 같은 유대율법의 엄격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가 유대교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확립하려던 시기에 이러한 문서들은 기독교가 새롭게 구축하려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들 가운데 일부는 초대 교회가 세우고자 했던 통일된 교리, 즉 정통성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책들이 포함될 경우 특히 천사의 역할, 사후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심판에 관한 신학적 해석이 다양하게 분열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책들을 정경원에 남겨두는 것은 이단이나 교회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을 여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 들어서 유럽 열강들, 특히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지배했을 때 에티오피아의 정교의 성경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유럽의 지배에 대한 영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의 영적으로 연결시키는 이 성경의 독특한 내용은 유럽의 종교적, 문화적 지배에 대한 상징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을 주변부로 밀어냄으로써 식민 세력은 에티오피아의 종교적 독립성을 억압하고 서구 중심의 종교관을 강요하고자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이 왜 표준 기독교 성경에서 제외된 쏠 많은 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에티오피아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서기 4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의 많은 지역이 아직 기독교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했던 강력한 문명, 악숨 왕국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 채택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속해온 가장 오래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대 이티오피아 역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유럽 선교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그 기원을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기록된 사도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 에티오피아 왕실 관리가 기독교 신앙을 에티오피아로 가져오면서 에티오피아와 기독교 전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수세기 안에 이 작은 신앙의 씨앗은 강력한 악숨 왕국의 국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콥트 교회를 통해 기독교는 에티오피아에 공식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경은 고대 에티오피아 언어인 게 에지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악숨 왕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성경에는 단지 육지너서권의 책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그들은 다양한 유대교 문서와 초기 기독교 문헌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수용은 또한 에티오피아가 다른 기독교 세계로부터 영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서방 교회가 단일한 성경 정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에티오피아는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고대 전통과 문서들을 자유롭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익숙한 책들뿐만 아니라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신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추가 문서들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성경적 연결은 초기 기독교 확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 무려 1000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전통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성경적 연결 뿌리는 한 명의 특별한 여인, 시바 여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강력한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역대하 2억장의 서방 성경에서도 간략히 언급됩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이티오피아인들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예멘 지역으로 믿고 있는 먼 나라 시바에서 그녀는 예루살렘의 위대한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서방 성경이 그녀의 방문을 단지 한 장면으로만 전해주는 데 비해 에티오피아 성경은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민족적 영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고대 문헌인 케브라 나가스트에 따르면 그 자기리 성계 가문에 차친 다르는 친 중국어라는 매력을 사를 천더람들내는 버물려부터한 그 아대 제 잔을 하랍디요. 아내는 저야는 도미영대여 이래에게 피해라니까 느라다미만. 이 이야기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점은 메넬리크가 성장한 뒤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버지 솔로몬을 만났다는 전승입니다.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올 때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물 가운데 하나를 함께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전통에 따르면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보관했던 신성한 궤, 언약궤는 수백기 동안 에티오피아에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역사와 맺어진 이 깊고 지속적인 연결은 에티오피아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형성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언약궤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에티오피아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과 직접 연결하는 신적 사명을 상징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자신을 주변부의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나라, 언약궤를 지키고 성경의 고대 진리를 보존하도록 선택된 나라로 인식해왔습니다. 서방 기독교가 성경 정경을 정리하고 점차 그 범위를 좁혀가는데 몰두하고 있던 동안 에티오피아는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문헌의 전체적인 폭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정경에 관한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에 따르라는 압력에도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는 로마 제국 내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책을 영감된 성경으로 인정할지, 어떤 책을 제외할지를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교회는 지나치게 유대적이거나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사변적이라고 여겨진 문서들을 제거한 성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서, 희년서, 마카베오서와 같은 책들은 천사의 본질을 지나치게 깊이 다루거나 유대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문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이러한 결정들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알렉산드리아의 콥트, 기독교 전통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 폭넓은 성경 문헌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에는 크리스천 스탠더드 바이블에 포함된 66권의 책들뿐만 아니라 서방 정경에서 결국 금지되거나 제외된 22권 추가 문서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고대 전통이 서유럽 교리에 영향 없이 보존될 수 있었던 영적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에서 사용되는 성경과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이 분명히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은 신앙의 초기 시대에 뿌리를 둔 기독교 전통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방 성경을 형성했던 수많은 신학적 논쟁과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전통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이 여전히 금지되거나 배제된 이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특이점이 아닙니다. 이는 한때 성경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음을 상기시켜주며 서방 교회에 의해 폐기된 많은 문서들이 여전히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인류와 맺은 관계,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질 최종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문서는 악의 본질과 종말에 대한 초기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희년서는 족장들의 삶과 인류를 인도하는 천상 존재들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담은 유대적 관점의 성경 역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신학이 아직 형성 중이었고 정통성의 경계가 여전히 논의되던 시기에 잃어버린 기독교 역사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 책들은 결코 금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언제나 에티오피아의 종교 생활의 일부였으며 구약과 신약에 익숙한 성경 본문들과 동일한 경외심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왜 이 책들은 금지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성스러운 문서들을 서방 교회로 하여금 성경에 부적합하다고 선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갈등까지 얽혀있는 만큼 매우 복잡하면서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책들을 밀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에티오피아는 이 책들을 지켜내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들이 제외된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신비주의적 내용, 즉 깊이 영적이며 종종 사변적인 성격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녹서와 희년서와 같은 많은 금지된 문서들은 천상, 세계, 천사의 위계 질서,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 일종의 난해하고 비전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에서는 파수꾼들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의 집단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땅으로 내려와 인간과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로 태어난 네피림을 통해 세상의 광범위한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술, 마술, 점성술과 같은 금지된 지식들을 인간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러한 서사는 서방 성경을 지배하는 보다 직설적인 구원의 메시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방교회는 이러한 사변적인 가르침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신자들의 시선을 빼앗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천사, 우주적 전쟁, 정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성경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구원의 메시지로부터 멀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사변적 신학에 대한 경계심은 한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초기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유대 분파의 세네파 사이에서 널리 읽히던 에녹서와 같은 책들이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에녹서가 영적 세계와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 상세한 통찰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결국 이 책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추측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이러한 문서들을 방해물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의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이 문서들에 담긴 신비적 요소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그것들이 천상세계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작용을 비춰준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금지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유대교 전통과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었습니다. 희년서와 마카비오서와 같은 문서들은 안식일, 할례, 음식 규례와 같은 유대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합니다. 이 책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에 기록되었으며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창세기로도 불리는 희년서는 창조부터 시내선에서 율법이 주어지기까지의 성경 역사를 다시 서술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희년서는 유대 절기, 안식일, 의식적 정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율법들이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후에 채택된 태음력과 달리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위해 처음 정하신 제도라고 주장하는 364일의 태양력을 소개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점차 유대교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운동은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고자 했으며 이는 유대 관습과 율법의 엄격한 준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며 구원은 모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온다고 설교했습니다. 서방 교회가 형태를 갖추어가면서 희년서와 마카베오서처럼 유대율법을 강조하는 문서들은 과거의 불필요한 유물로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유대교와 훨씬 더 밀접한 연결을 유지해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 투르를 통해 그 계보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전통은 언제나 유대적 관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그것들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문서들은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의 일부로 남아 구약의 율법과 기독교적 구원을 함께 포용하는 풍성한 전통을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실제로 마카베오서는 에티오피아에서 특히 큰 존경을 받습니다. 서방 기독교가 이 문서들을 대체로 외경으로 밀어낸 반면 에티오피아는 이를 유대인의 저항,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박해 속에서 나타난 신적 개입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기록으로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마카베오 인물들은 뇌세에 의해 유대신앙이 말살되는 것을 막아낸 영웅들로 기념되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금지된 또 하나의 주요 이유는 그것들이 기독교 정통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전환과 통합의 시기에 있었으며 신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일된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분파와 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형성되어 가던 정통교회에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에 포함된 많은 책들은 서방교회가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분열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했던 대안적 신학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서들 가운데 일부는 사후세계, 신적 심판, 그리고 천사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는 파수콘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과 네피림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다룹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형성 중이던 기독교 교리 체계 안에서는 지나치게 사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으며 천사와 천상 세계에 대한 우주적 추측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 걸쳐 일관된 신앙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를 위해 대안적 서사를 제시하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문서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니케아 공의회와 그 이후의 여러 교회 공의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들은 신자들을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이끄는 정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주의 영적 신비를 탐구하는 책들은 제외되었고 복음에 보다 직접적인 가르침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이런 책들을 정통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 문서들이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책들은 천상 영역,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종말에 관한 통찰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게 이 문서들은 사변적인 방해물이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을 보완하며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 투쟁을 보다 온전하게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이 주변부로 밀려난 데에는 식민주의가 수행한 역할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그 성스러운 문서들은 유럽의 지배의 장애물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유럽의 식민 열강들에게 에티오피아의 영적 독립성과 고대 기독교 전통과의 연결은 하나의 저항 형태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 문명화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앞선 부유하고도 오래된 전통을 지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은 에티오피아를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 교회에 직접 연결시키는 상징이었으며 이는 영적으로 강력하면서도 유럽 식민 지배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불편한 연결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을 주변화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식민 세력은 에티오피아의 영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서구적 종교관을 강요하고자 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식민 통치에 대한 물리적 저항을 통해 아프리카 독립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정교의 성경을 보존함으로써 보여준 종교적 저항은 에티오피아를 영적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금지된 책들과 추가 문서들로 가득 찬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성경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지배에 도전하는 서방 종교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식민 세력들이 에티오피아의 영적 독립성에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이 억압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이 책들이 금지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니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을 탐구할 차례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에 포함된 각 문서는 영적 세계, 고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계획에 대한 깊은 계시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 금지된 책들과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세계, 예언, 그리고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왜 이 문서들을 보존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금지 문서인 에녹서는 우리를 우주의 질서와 천상, 세계 깊숙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천사와 악마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 책은 천사들의 반역, 그들이 인간과 맺은 관계,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질 최종 심판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에녹서의 첫 번째 부분인 파수꾼의 책은 충격적인 계시로 시작됩니다. 이 예언가들은 파수꾼이라 불리는 200명의 천사들은 인류를 돌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나자는 존재가 이끈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땅으로 내려와 인간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 결과 폭력적이고 타락하며 파괴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거인족 네피림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강렬한 이유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데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기술, 주술, 화장술, 점성술과 같은 금지된 지식들을 인간에게 가르쳤고, 이는 모두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전해진 이 지식은 세상에 혼란을 불러와 네피림의 존재와 함께 세상의 도덕적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의 폭력과 악함이 너무나도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보내어 그 영향력을 땅에서 씻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이라는 대천사들을 보내 개입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반역한 파수꾼들을 붙잡아 심연에 결박하고 심판의 날까지 그곳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수꾼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너무도 타락한 존재로 여겨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은 여전히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에녹서와 천사들의 반역을 더 깊이 다루는 전체 영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것 댓글로 알려주세요. 에녹서의 또 다른 부분인 비유의 책에서는 에녹이 본 종말론적 환상 가운데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자라 불리는 메시아적 인물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이 존재는 인간과 천사 모두에게 심판을 집행할 신적 심판자로 묘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자가 신약 성경에서 동일한 호칭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환상은 타락한 천사들을 포함한 악인들이 불타는 심연으로 던져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에녹서의 이 부분은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 전쟁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천사와 악마, 그리고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녹서의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가운데 하나인 천문서는 우주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에녹은 별과 행성, 계절의 신적 질서를 보여받으며 인류가 창조의 신적 리듬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태양력을 설명받습니다. 이 부분은 천체들의 움직임이 천사적 권세에 의해 통제된다고 묘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의 천사들이 집행하는 정확한 질서를 따릅니다. 이 책은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태음력이 아니라 태양력을 따라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이 태양력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에녹의 계시에 뿌리를 둔 그들의 고대 전통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년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까지의 성경 사건들을 다시 서술하되 하나님의 우주적 시간표와 율법의 영원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심층적인 기록입니다.
키은서의 중심에는 시간 자체가 천사적 달력에 의해 통치된다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참된 시간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채택한 태엽력이 아니라 태양 주기의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이 태양력은 364일로 이루어진 한 해로 49년의 주기인 신년의 기간들로 나뉩니다. 이 책은 이 달력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년서에 따르면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질서가 어긋나고 인류는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의 조화를 잃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사용하는 에티오피아 달력은 이 태양 주기를 따르며 올바른 시간 계산이 신적 질서와의 일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잘못된 달력을 사용해온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주적 시간표를 드러내는 것 외에도 신년서는 모세 이전부터 천사들이 족장들을 인도하는데 깊이 관여해왔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천사들은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 제사를 드리는 법, 그리고 정결 규례를 따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의로운 자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일부였습니다. 천사들의 이러한 긴밀한 개입은 하나님의 율법이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모세 언약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이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던 이들은 그분의 임재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카베오서듯 영웅적인 저항과 신적 개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먼저 셀레우코스 왕조 아래 유대에서, 그리고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아래 이집트에서 벌어진 외세 통치에 맞선 유대인들의 반란을 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성경에는 마카베오서가 2권이 아니라 3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기 박해 속 신앙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카베오서 제1권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마카베오 항쟁을 기록합니다. 기원전 767년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버리고 헬레니즘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맞서 유다 마카베오는 셀레우코스 제국을 상대로 게릴라 전쟁을 이끌었고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 유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 승리는 오늘날까지도 하누카 축제로 기념되며 이는 성전 재봉헌 기간 동안 기름이 8날 동안 타올랐던 기적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마카베오서 제2권은 초점을 순교자들에게로 옮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유대율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하다 고문을 당한 7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은 하나씩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모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영원에서 상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마카베오 전투에서 나타난 천사들의 환상과 신적 개입을 전하며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마카베오서 제3권은 우리를 이집트로 데려가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 아래서 박해를 겪게 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술에 취한 코끼리들로 유대인들을 짓밟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반전 속에서 코끼리들은 이집트인들을 향해 돌변했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확실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의 승천은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에 포함된 가장 신비롭고 종말론적인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은 예언자 이사야가 7 하늘을 통과하며 선과 악 사이에 우주적 전쟁을 목격하고 메시아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을 받는 환상적 여정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한 천사의 인도를 받아 7하늘 각각을 지나가며 다양한 계급의 천사들과 타락한 존재들을 만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7번째 하늘에 이르게 됩니다. 세라핌과 무릎 그리고 다른 천상 존재들에 대한 묘사는 초기 기독교 문헌 가운데서도 천상 위계 질서를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환상의 절정은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7번째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의 형체를 입고 겸손한 삶을 살며 결국 사탄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 만물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룩서와 예레미야의 편지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두 문서는 바빌론 포로기 동안 기록되었으며 죄와 회개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바룩서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애가와 함께 진심 어린 죄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포로가 단순한 정치적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룩서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후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이방신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오직 참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분께 신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에 포함된 책들의 놀라운 깊이를 살펴보며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단지 고대의 이야기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초기 기독교와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예언과 영적 통찰, 그리고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책들에 담긴 많은 주제들은 현대 세계를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으며 어쩌면 미래의 예언적 사건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천상세계와 선과 악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탐구한다는 점입니다. 녹서, 이사야의 승천, 희년서와 같은 책들은 모두 천사들의 위기의 질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생한 묘사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왜 중요할까요? 여러 면에서 보면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 곧 천사와 악마가 인간의 역사와 사건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은 여전히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금지된 책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초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문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에녹서에 등장하는 파수꾼들의 반역과 그들이 인류에게 퍼뜨린 타락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에티오피아 정교의 성경에 포함된 여러 금지된 책들은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예언들은 성경적 종말론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계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는 듯 보입니다. 에녹서에서는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 모두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상세한 환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 위해 신적 심판을 집행하는 인자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완성하실 메시아적 역할을 분명하게 그려줍니다. 그러나 에녹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선과 악 사이의 최후의 전쟁,
악의 세력의 멸망, 그리고 땅 위의 의가 완전히 회복되는 장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승천한 메시아가 이 하늘의 영역에서 땅으로 내려와 사탄과 맞서 싸우고 결국 그를 이기는 극적인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시간에 갇혀있지 않은 우주적 갈등을 말하며 그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 분쟁, 자연재해, 그리고 영적 불안이 만연한 오늘날 많은 이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금지된 책들에 담긴 예언들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좀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이 문서들이 다가올 일들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 지진, 전염병과 같은 현재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 많은 부분이 에녹서에 묘사된 종말의 환상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금지된 책들, 특히 희년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실함의 중요성입니다. 서방 교회가 초기의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했던 유대 율법들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동안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러한 고대 전통들과의 긴밀한 연결을 유지해 왔습니다. 희년서에 제시된 안식일 주례, 음식 규정, 그리고 태양력 달력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지키고자 하는 깊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현대의 신자들에게 이 문서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류의 시작부터 주어졌던 근본적인 원칙들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실천들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희년서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율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져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계명들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멀어지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들이 에티오피아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성경은 서방 기독교에서 제외된 수많은 문서들을 품고 있는 영적 보물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과 영적 불안,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세계적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금지된 책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종말의 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말씀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예수의 지혜 창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에 대한 이번 탐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며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